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제가 전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거절했는지, 또 모세를 거절한 것처럼 왜 예수님을 거절했는지 저희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간섭받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를 거절하고 그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는다. 두 번째는 오해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마 그 날이 오겠어? 설마 이 세상이 이렇게 멀쩡하고 수천 년 동안 아무런 변동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겠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불의함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심판은 마지막 때고,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 이때에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손길, 구세주의 손길을 거절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큰 고통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넥타이를 검은 걸 메고 올까? 귀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온 나라에 슬픔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외에도 수많은 나라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고 근심과 고통으로 신음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과 근심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2번 생각해보고 3번 생각해봐도 100번을 생각해봐도 이 세상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의 눈물이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의 슬픔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원치 않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구세주의 손길을 부인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거절할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여러분 방금 열거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열거된 그 마음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악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고요?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악하여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온갖 악한 것이 가득해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 사람의 의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 조상들의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움의 손길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을 때 마음만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타락했습니다.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복종하기 싫어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나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처럼, 박수치며 찬송하는 그 사람들처럼, 매일 월급 받는 것에 10분의 1을 떼서 11조를 하는 그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구원받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국, 나는 그거 가고 싶지 않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사사기의 그 시대처럼 사람들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옳다한 대로 자기도 따르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마음만큼이나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우리가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는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게 여전히 매여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왜곡되어서 바른 판단과 온전한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이 뭐예요? 엄청나게 학대당하고 고통받고 매질당하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떡을 먹던 그때를 더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그냥 그대로 애굽에 살걸, 그게 훨씬 좋았겠는데.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정신없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 이것이 바로 정신의 타락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바보가 되었어요. 바보라면 엄청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바보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어디 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바보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학생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부모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녀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목사도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냐? 우리의 정신이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세상을 향해서 바보라고 하는 말이 지나친 말입니까?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이며 자기가 행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다 희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하였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기억력이에요. 어떻게 애굽의 고통을 여러분 이렇게 금세 잊을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여러분 조금 힘드니까 바로 그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애굽에서 당했던 그 모든 비참한 일들을 다 잊어버린 채 애굽을 소원하고 있잖아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기억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항상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릴까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이 똑같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종교의 가면을 사람들이 다 써요. 장롱 깊이, 책장 깊이 꽂아놨던 종교의 가면을 꺼내가지고 쓰고 기도합니다. 평소에는요 그렇게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 평소에는 교회에 열심히 좀 다니라 해도 안 다니던 사람이 자녀 입시 때만 되면요 새벽 기도 나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입시가 끝나면요 다시 안 나와요. 언제 내가 나왔었는가. 절이든 성당이든 교회든 입시 때가 되면요 사람들로 아주 미어 터집니다. 어찌나 그렇게 기왓장을 많이 사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가족 중에 누가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큰 병에 걸려보세요. 여러분 교회 문턱이 닳아지도록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 앞에 온갖 맹세를 다 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쳐주시면 내가 다시는 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웬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약속을 금세 잊어버립니까? 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 그 고통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픔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여러분 그 아픔이 사라지면 즉시 그 문제를 잊어버립니다. 혈압이 높아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병원 가서 혈압약을 타서 혈압약 먹죠. 그럼 혈압약이 효과를 내서 혈압이 안정되잖아요. 그대로 삽니다. 먹었던 거 그대로 먹고 운동 안 하던 거 그대로 하고. 무슨 말이에요? 고통만 사라진다면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는 진정한 문제로 돌아가서 그것을 직시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처럼 타락은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은 바르게 사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성이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의 불신앙을 정당화하는데 자기의 모든 지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에 복음을 거부하는 일에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든 지적 능력을 다 쏟아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신,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신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우리에게 맞는 그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랬어요. 새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신. 그 신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허용해주는 얌전한 신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내는 신은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허용해주는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제한하셔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요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해 줍니다. 그 신을 사람의 손에 의지하는 신이라고 불러요. 이사야 44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땔감으로 나무를 했어요. 산에서.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나무를 해다가 절반은 화로에 불을 피우고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은 그걸로 떡을 구워 먹고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나머지 그 절반을 가지고는 조각해서 우상을 만들고 너가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머니에 넣어서 이리도 옮기기도 하고 저리도 옮기기도 하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우상의 상을 만들어서 장식장 위에다 넣었다가 아니야 아유 여기는 별로인 것 같은데 책상 위에다 올리기도 하고 아 여기는 별로야 밥상 위에다 올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둡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신은 말하자면 인간을 의지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만든 규칙도 규범도 싫어하며 지키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를 리가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새 신을 만들자. 이제부터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도 여러분 다른 정신이 아니라 이 정신으로 만든 거예요. 야, 우리 마음대로 하자. 우리가 왜 여호와를 쫓냐? 우리가 우리 신을 만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과거의 일은 전부 잊은 채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종교, 새로운 철학, 우리 시대에 맞게 변형된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 잘 못 믿겠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야 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야 마음대로 되짓고, 하나님이 없어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원인은 이거예요.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렇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마음이 타락하고 의지가 타락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도 거절하고 말씀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거절하는 거예요. 탕자도 옛적에 그렇게 주장했죠.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멀리 외국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한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일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구해주세요. 매일같이 범죄가 일어나고 매일같이 전쟁이 일어나며 매일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고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세상. 결과가 이 세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도를 더 선호하는 한 지금과 같은 고통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결과 인류는 지금까지 불행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온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방식대로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춰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돈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식과 내 고집을 속히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고 마지막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가 여러분 우리 삶에 가득한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근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며 주님의 말씀조차 사는 것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보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고통을 없애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동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교회 밖에서 하나님 없이 고통당하는 그들이 주님 안에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